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샬롬. 찬양대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주제 사마라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스크린에 옮겨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예요. 어느 날 한 일본인이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보이는 거죠. 눈이 먼 거예요. 그 어떤 예비 전조도 없었는데 갑자기 희한한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거리에서 한참 당황해 하는 일본 사람, 이 눈먼 사람을 도와주었던 길을 가던 행인에게 그 희한한 병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눈먼 일본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와주었던 간호사에게로 병이 옮아가고 안과 의사에게로 이 눈병이 옮아가고 이 눈병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병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이 눈병에 걸린 사람들을 수용소로 격리 수용시킵니다. 그래서 눈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용소로 격리되는 과정 속에서 이 안과 의사의 아내, 이 아내는 눈은 멀지 않았습니다만 남편을 따라 수용소에 들어가요. 수용소 모든 사람이 눈이 먼 사람입니다만 오직 이 안과 의사의 아내만 눈을 뜬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유일하게 앞을 볼 수 있었던 이 여인은 수용소의 그 비참한 상황을 걸머지고 괴로워합니다. 수용소는 무서운 혼동 상태가 됐어요.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짐승처럼 오물 위를 뒹굴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냄새나는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수용소 안에는 신뢰가 무너지고 불화가 급격히 깊어집니다. 어느 날 총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수용소의 왕이 되겠다고
배급된 음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는 이 왕이라는 자에게 수용소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돈과 보물과 폐물을 바쳐야 한다고 그렇게 급박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도덕도 윤리도 인간의 존엄성도 건강한 상식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보기에도 듣기에도 민망한 역겨운 장면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펼쳐집니다. 급기야 누군가에 의해서 수용소는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 눈뜬 의사의 아내를 따라서 무법천지였던 수용소를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고 보니까 도시 전체가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 사회가 혼란스럽죠. 왜 혼란스러울까? 아니, 이 사회는 고사하고라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요. 어둡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비극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아요. 마치 눈먼 사람처럼. 왜 혼란이 가중돼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의 키워드라 그럴까요? 중요한 말은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다. 12절을 보면 그게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다시 보았다고. 17절에도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셨다. 18절에도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잠시 눈이 어두워졌다가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눈을 뜨는 이런 장면들을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이 꼭 어떤 외과적인 개안 수술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신체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른바 eye opening experience, 눈이 열리는 경험.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은 한 번씩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이 어둡기만 하다면,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울까? 때로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여러분, 그때 우리도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이 암담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눈을 떠서 보아야 하고 발견해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다시 눈을 떠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아니, 그렇게 입으로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과 그런 신념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1903년 세상을 떠난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며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주인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다는 발견 때문이죠. 내가 주인된 인생의 결국이 허무요 절망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님이시여,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새롭게 열려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 이 사울로 말하자면, 여러분, 사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우리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 그럴까요? 이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지식을 믿고 살 만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 그는 엄청난 지식인이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살 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 신념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의 철학을 믿고 살 만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도덕적 고결성을 믿고 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종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적으로나 그는 정말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종교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가 그렇게도 경멸하던 예수를 만나서 거꾸러지죠. 그때 그의 입술에서 나온 물음,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물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던 그날 사울은 예수께서 그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한 노예선에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를 잘 아는 어느 함장의 도움을 받아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어요. 그가 어느 날 항해를 하던데 배가 침몰의 위기에 휩싸인 것이죠. 파손되기 직전이에요.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그가 그 위기에서 구출됐단 말입니다. 그 후에 그가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진짜 죄의 노예였구나,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구원을 경험한 그가 경험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알고 찬송시를 지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여러분, 그 찬송시의 첫 문단 마지막 두 줄의 본래 가사, 원래 영어로 쓰여진 이 시의 마지막 두 줄을 원문대로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나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 찾은 바 되었다.
나 한때 맹인이었으나 나 이제 보는도다. 그가 맹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그는 맹인이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순간, 예수께서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달은 순간 그는 눈을 뜬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눈을 뜬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매일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아야 할 진리인 것이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어두울까요? 사명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 혼란스럽죠?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걸 모르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질병들이 참 무서운 질병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아픔이에요. 그죠? 우울증에 관한 연구가 많습니다만 책도 많고 여러 가지 이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우울증에 관한 이론 중에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면 이겁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이다. 이게 공통된 거예요. 자기는 별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무리 봐도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필요 없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로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남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당할 거 없잖아요. 역설적으로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역설적으로 나는 오히려 거기에 반해서 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죠.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만나는 동시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냥 한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나가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고 시력을 상실했을 때 그가 시력을 잃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울을 만나기로 예정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울은 유다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사흘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주님의 명을 받고 도착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그가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이죠. 뭘 보았을까요? 비단 여기 보았다는 것은 눈을 떠서 어떤 사물이 보였다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뭘 인식했을까요? 그의 사명을 인식한 겁니다. 15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이 바울은 자기의 이 경험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시간, 이 순간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어둠에서 눈을 뜬 것처럼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도상에서 진정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들의 눈을 열어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들로 인정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그가 그 후 43년을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서 그의 나이 82세가 되던 해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무렵에 기억상실증으로 그가 고생을 했거든요.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억나는 게 없냐고. 그랬더니 제가 두 가지 변함없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듯 이 뉴턴이 말을 이어갑니다.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턴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두 가지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잊지 않았어요. 그는 진정으로 다시 눈뜬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눈뜬 사람으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어진 사명을 부여잡고 다른 영혼들도 여러분처럼 다시 눈뜬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오늘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예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이 분명한 사명,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건지는 이 사명을 오늘 우리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눈뜬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